오늘 아침에 참 비통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150명의 젊은 사람들이 압사해서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그리고 유명을 달리한 그 젊은이들과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슬픔을 당한 사람들, 고통을 당한 사람들, 죽음 앞에 선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중에 과연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런 말은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차원이 다른 존재의 말씀이고 인간의 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한한 인간으로는 감히 흉내내거나 생각해낼 수조차 없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은 공자, 맹자, 마음의 석가 같은 타종교의 창시자들도 할 수 없는 말이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들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징기스칸, 알렉산더, 나폴레옹과 같은 위대한 정복자들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죽은 자도 살려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요, 능히 자신의 존재를 영원토록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신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분의 말씀들 자체가 그분이 인간과 차원이 다른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이라는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조차도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한 무력한 존재입니다. 오늘 저 이태원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너무나 무력한 존재라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인간에겐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인간의 입에서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을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이 생각하거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차원이 다른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목도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람이 들을 수 없는 놀라운 말씀들을 들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은 역사 이래 단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그런 경우를 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인간은 죽으면 끝이었고 한 번 죽은 사람은 다시 돌아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시점은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에서 부활하기 이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앞으로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이 말씀을 하신 후 사람들이 자신이 한 말의 의미를 깨닫고 믿도록 하기 위하여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친히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건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기 전에 행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오빠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자신을 믿으면 죽지 않고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자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이 세상에 던지시는 절망뿐인 세상에 던지시는 희망의 메시지요. 죽음이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에 던지시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유한한 인간이 자신의 한계인 죽음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소망인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믿으면 얻게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이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 속에서 예수님만이 사용하신 독특한 언어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돌을 옮겨 놓으라. 39절로 41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십니다.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하루 이틀 사흘날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미 다 끝났다는 것이죠. 더 이상 희망이,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에게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오시기 전에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그녀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녀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이 되었고 이미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씀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돌을 옮기라는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은 돌무덤인데 돌무덤에서 장례는 사람이 시신을 배로 싸서 그 속에 넣고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놓습니다. 나사로가 이미 그렇게 장례를 치른 뒤였습니다. 따라서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기지 않으면 죽은 나사로를 볼 수도 없고 그가 걸어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의 무덤에서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무덤에서 새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 생명의 역사를 원하신다면 죽은 자를 맡고 있는 돌을 먼저 옮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돌이 무엇입니까? 돌은 장애물입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장애물. 아니 어쩌면 무덤을 막고 있는 눈에 보이는 돌은 큰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그 돌보다 더 이면에 있는 더 큰 장애물은 불신입니다. 불신.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가 난다는 생각. 지금은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바로 그런 불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가장 큰 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이 불신의 장애물은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무언가를 하려 하면 그 장애물이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육신적인 일을 해도 영적인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교회 일이나 사회나 국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새 생명의 역사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그 불신의 장애물부터 제거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능히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가는 나사로도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썩어가는 그곳,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이미 장례를 치른 그곳에서도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썩은 냄새가 나고 큰 돌이 입구를 막고 있는 무덤이라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옮겨야 하겠습니다. 돌을 옮길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으면 기적을 봅니다. 믿고 돌을 옮기면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썩어간다는 것이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되었다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 된다는 이유가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돌을 옮기는 믿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을 옮기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사용하신 특별한 용어,
나사로야 나오라. 합시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41절로 43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사람들이 돌을 옮기자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잠시 기도하신 후에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된 시체를 향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그 시신을 향해 이렇게 외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은 죽은 자를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또한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입니다. 사람은 죽은 시신을 향해 그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는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44절에 보면 이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죽은 나사로가 세마포가 감긴 채로 뛰어나옵니다. 창조주의 말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창조주의 말씀이 떨어지니 빛과 궁창이 나타났고 묻이 드러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해와 달과 별들이 나타났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고기들, 식물들과 짐승들이 일어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거칠게 일어나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자 말씀하시자 그것들이 즉시 잔잔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의 말씀에 악귀와 귀신과 질병들도 떠나갔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창조주의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심지어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대자 홍해가 갈라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자 갑자기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히기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기만 해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라고 외치자 그 즉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하시자 보리떡 5개의 물고기 2마리 이 작은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이 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를 보고 동정하는 분을 원하는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가라. 외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즉시 일어나서 걷고 뛰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창조주의 말에는 이처럼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그분의 말씀에 죽은 나사로가 뛰어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죽은 나사로가 뛰어나오는 것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둘러선 무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보냈다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처럼 저와 여러분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모든 저주와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몰아내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사용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영혼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들고 동일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야 나오라는 창조주의 명령에 죽은 나사로가 뛰어나왔습니다. 뛰어나오는 모습을 보니 수족은 배로 동여졌고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닙니까? 나사로의 수족을 묶은 배와 그의 얼굴을 싼 수건을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병으로 사흘 전에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뛰어나오는데 예수님은 놀라거나 머뭇거리지 않으십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거침이 없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를 보자마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역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 아닙니까?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귀신이 나타났다면 도망가기 바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동시에 드러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죽어 무덤 속에 갇힌 나사로, 장사를 지낸 지 사흘이나 된 나사로를 바로 온 인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완전히 죽은 지 사흘이나 된 이미 부패한 인간을 상징합니다. 죄라는 배와 수건에 쌓여있는 인류, 사망의 무덤과 돌에 갇혀있는 인류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불러내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을 찾은 이유이기도 하십니다. 그 죽은 인간들을 살리기 위함이죠. 사망의 무덤과 돌에 갇혀있는 인류를 생명의 동산으로 불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를 싸고 있는 죄의 배와 수건을 벗기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자유롭게 다니게 하시고 평안과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말씀은 그러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의 언어요 인간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풀어주러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풀어주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풀어주러 오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말씀들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였습니다. 망자의 무덤을 찾아가셔서 돌을 옮기라고 하신 말씀이나 죽은 지 사흘이나 된 시체, 이미 썩어 부패한 시신을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신 말씀, 수족이 배로 동여진 채 얼굴이 수건에 쌓인 채 뛰어나온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말씀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별한 말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언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요, 그분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구세주요 메시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새로운 비전이 생깁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대로 우리가 삶을 마치는 날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온전히 벗어나서 영광스러운 천국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얽힐 대로 얽혀있는 모든 것들이 뒤틀려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민족이 다시 사는 길로, 회복의 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민족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식들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사랑하는 유가족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